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또 생명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한 사람들은 늘 비정규직, 그러니까 즉 뭐라 그래요? 바이토라 그러나요? 요새 알바 한국에서는 알바라고 그러고 아니면 계약직. 그래서 선생님들도 보니까 무슨 기간제 교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간만 딱 하고 이게 다 뭐냐면 비정규직이죠.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신대원의 교수님들 중에서도 소위 강사가 많아요. 정규직보다는. 그분들이 그래요. 저도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강의를 여러 군데 가서 해야 한 달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 하니까 슬퍼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비정규직이 되면 날마다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두가 다 정규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구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정규직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정규직이 되길 다 원하는데 여러분 이 컴퓨터 칠 때요. 컴퓨터 키보드에는 자판이 몇 개 있는지 세보지 않으셨죠? 근데 양쪽 손가락을 위해서 왼쪽 네 손가락으로 칠 자판이 한 20개 정도 있고 오른쪽 자판으로 치는 게 한 20개 있습니다. 그래서 네 손가락은 쓸모가 굉장히 많은데 유독 이 컴퓨터 자판에는 엄지손가락은 쓸모가 별로 없어요. 뭐 할 때 쓰죠? 스페이스바 잠깐 누르는 거죠. 가끔 액세서리로 등장하는 비정규직이에요. 참 서글프죠. 근데 컴퓨터 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면 엄지손가락, 엄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야유비인데 말은 오야유비인데 이거 별로 쓸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목사가 좀 이런 얘기 하는 건데 귀를 후비기도 이걸로 후비는 사람 없죠. 여긴 더 힘든데 그 좋은 반지, 그 아름다운 반지를 여기다 끼는 사람 없어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 정말 엄지손가락은 서글픕니다. 쓸모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소외감을 느끼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엄지손가락의 위상이 확 바뀌어버렸다. 가끔 한번 쓰임받았던 이 엄지손가락이 정규직이 된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은 어떻게 합니까? 전화만 와도 당장 안쇼방고를 집어넣으라 그러면 뭘로 해요? 이걸로 엄지손가락으로 얼른 이렇게 누르지. 아니면 옆으로 칙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엄지손가락이 하죠. 그 다음에 요즘은 뭐예요? 카톡이다, 라인이다,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메일 확인 전부 개인 따위로 하잖아요. 근데 그 전부 뭘 합니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지하철 타보면 어때요? 전부 이러고 앉았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요새? 엄지족. 엄지손가락의 위상이 확 바뀐 것입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된 거다 하는 거예요. 오늘 입다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인생의 역전을 확 뒤바뀐 인생을 얘기합니다. 어느 날 항상 서름받던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중요한 정규직으로 바뀌었듯이 창녀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서자로서 집에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난 입다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쫓겨났던 사람이 아주 큰 하나님 나라의 정규직인, 그것도 정규직 중에서 제일 높은 대사사가 됐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하나님의 인사 관리.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정규직 채용의 기준은 무엇인가? 자, 우리는 이것을 입다를 통해서 배움으로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3절에서 6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읽다가 그의 여러분들 암몬 자손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라고 덥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자, 첫 번째 기준, 하나님 나라 인사관리 기준은 어떤 사람 쓰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가치를 믿는 거죠. 그것은 그냥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나의 가치를 믿는다 하는 것이죠. 아까 본문을 봤더니 자, 입다는 출생 성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더 이상 넌 우리 형제가 아니라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장로들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치, 자기를 그렇게 무시당했는데, 그렇게 자존심 상했는데 좌절하지 않았어요. 다른 땅으로 간 것입니다. 톱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 비류들, 잡류들의 오늘날 말하자면 야쿠자 두목이 된 거죠. 자기가 가서 막 이렇게 하던 게 아니라 잡류들이 모였다라고 해야겠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여든 것이죠.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들어갔을 때 400명의 사람들이 추대했던 것처럼 이 사람을 추대한 것이죠. 잡류들의 두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큰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됐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됐으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두고 보자 했을 거 아니에요, 쫓겨날 때, 형제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쫓겨냈지. 내가 힘을 길러서 돌아오면 두고 보자. 그랬을 게, 그죠? 자, 지금 그만한 세력을 가졌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형제들을 찾아가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을 찾아가서 겁주지 않았습니다. 반대였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무시했던 형제들, 자기를 박해했던 장로들을 오히려 암몬족에 침입해서 그들의 압제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구해주는 놀라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입다는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짓밟았던 이 상처를 잘 극복해낸 것 같습니다. 그 상처라는 게 뭐예요?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완전히 짓밟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가치 인정하라고 나를 무시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나의 가치, 이것은 변함이 없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오히려 자기를 박대하고 자기를 무시했던 장로들이 거꾸로 자기가 사는 먼 땅까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민족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보호해달라고, 자기네 리더가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어느 날 미국에서 경제학 수업 시간에 교수가 100불짜리 지폐, 새 지폐를 하나 탁 꺼냈어요. 이건 새 지폐는 아닌데 100불이죠. 100불이면 일본 돈으로 얼마 됩니까 지금? 한 12만 엔. 12만 엔인가요? 12,000원. 12,000원인가요? 학생들이 자 물어봤습니다. 이거 지금 이 100달러 이게 필요한 사람,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드십시오. 그랬더니 학생들이 전원 예외 없이 다 들었습니다. 이거 알바해가지고 어쨌든 100불 모으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필요하냐고. 이렇게 해도 이걸 원합니까? 하고 그냥 이걸 완전히 확 구겨버렸어요. 완전히 이렇게 구겨버렸어요. 이렇게 구겨버렸어요. 이렇게 해도 이거 가지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때 학생들이 한 사람도 손을 내린 사람이 없어요. 다 들고 있어요. 이상하네. 이걸 버렸어요. 팔로 막 짓밟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덜너덜하게 만든 것입니다. 완전히 짓이고 밟고 너덜거리게 만들었어요. 자, 이래도 갖고 싶은 사람, 그랬더니 한 사람도 손을 내린 사람이 없어요.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그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구겨지고 밟히고 상처받고 별 볼 일이 없는 이 종이 한 짝을 왜 그렇게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거 왜 원해요? 예? 이 종이로 이 지폐를 만든 중앙은행이 이 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짓밟고 무시하고 인정 안 하려고 해도 중앙은행이 100불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거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가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그 소외감을 느끼고 그 자기만 왕따 당하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있다면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찾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입다같이 무시당하고 동네에서 완전히 쫓겨난 출생성분도 아주 안 좋은 이런 사람에게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왜?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이 보증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기회가 왔습니까? 생각도 안 했는데 옆에 있는 암몬 족속 이방 나라가 갑자기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당시 사사기 시대에는 이 상비군이 없기 때문에 병사들이 없으니까 무언가 대적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힘을 가진 사람이 없을까 장로들이 찾아보니까 자기네들의 손으로 쫓아냈던 그 기생의 아들 입다라는 사람이 변방에서 큰 세력을 이뤄가지고 지금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자기네들이 무시하고 쫓아낸 사람인데. 거기 가서 빌어야 되는데, 이건 대단한 결단이죠. 자, 그래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자,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입다가 암몬족을 쳐부셨기 때문에, 온전히 단순한 정말 그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깡패 두목 노릇하던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존재로 변화된 것이죠. 자, 이런 입다처럼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큰 상처, 이 무시당하고 버림받고 한 상처와 쓰라림과 그 아픔이 때로는 그 원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가치, 이 가치는 누가 나를 무시해도 누가 나를 짓밟아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입다가 자기가 이렇게 무시받고 버림받았고 자기는 출생 성분이 영 안 좋고 하니까 자신의 가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절망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이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사람이 어찌 나를 대적하리요? 그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인격을 짓밟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치를 하나님이 보증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할 수 있습니다. 시작.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라.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치신다래 확인의 인을 일본어로는 가꾸닌노 잉오 오시 확인하는 너희는 나의 자녀라 라고 하는 나의 다카라모노다 너는 나의 보물이다 라고 하는 확인하는 인을 치시고 그것을 더군다나 보증하시려고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이 달러를 이렇게 이 중시하는 이유는 이 중앙은행이 보증한다는 표시로 여기 이런 표시가 있죠. 요즘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건 지워지지도 않고 아무리 구기고 뭐 아무리 너덜거려도 안 없어진다고 그래요. 예. 이 확실한 보증의 표를 준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보증의 표로 성령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너무나 귀한 존재요. 아무리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짓밟고 쫓아내고 차별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정말로 하나님에게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이 세상의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이 돈 한 장도 종이 한 장도 이렇게 귀한데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시면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의 나는 성령을 가진 사람이다. 이것으로 해서 나의 존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라고 믿으실 때 하나님 나라의 정규직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용이 되면 입다처럼 자신을 무시했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형제들까지도 오히려 그들을 도와서 그들의 인생도 여러분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치도 인정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들을 나에게 붙여주신다면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면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내가 당신들을 구해내서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두 번째 메시지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쓰신다 하는 것이죠. 지금 입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들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지적은 한번 하죠. 당신들이 나를 쫓아낸 사람들 아니냐. 근데 어찌하여 쫓아내고 나서 지금 와서 나한테 우리의 발걸음으로 당신한테까지 찾아온 것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야? 완전히 무릎 꿇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왔다는 자체가 이미 당신에게 우리는 완전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비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입다가 되물은 질문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요청대로 내가 당신의 군대 장관이 돼서 내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신다면, 그래서 승리한다면 정말로 내가 지금은 사실 깡패 두목에 불과한데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라고 확인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의 현재 그 불우한 환경, 정말 별 볼 일 없는, 쫓겨나서 지금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성경에서 잡류라고, 정말 깡패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이런 불행한 환경 속에 있는 자기 자신,
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 환경에 굴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저들을 붙여주신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큰 은사, 그리고 지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해서 한다면, 그렇게 해서 승리한다면,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죠?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저들을 붙여주신다면, 이게 지금 무슨 뜻인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이 많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새벽기도 특세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언을 받잖아요. 누가 기도해 줘서. 뭐, 당신이 뭐, 큰 그릇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그럼 사람들은 이제부터 나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 신나기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내니까 내가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은사를 줄 테니, 너에게 지혜를 줄 테니, 너에게 힘을 줄 테니, 너에게 소망을 줄 테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너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특별한 달란트와 지혜를,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입다는 것을 물어본 것이죠. 그것이 뭘 얘기합니까? 내게 주어진 이 불우한 환경에 굴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면, 그것을 내게 것으로 만드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었다 하는 것이죠. 환경을 변화시키겠다고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 천재가 어떻게 천재가 되는가를 연구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학자들이 굉장한 많은 연구를 했어요. 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논문집을 많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을 편찬해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어요. 천재가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것을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교수가 이제 대표 집필자로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천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봤더니 1%가, 천재들 중에 1%가 단지 반짝하는 영감에 의해서 천재가 됐다는 것이고, 29%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천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70%는 노력에 의해서 천재가 됐다 하는 연구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30%가 환경에 의해서 천재가 되고, 그러나 더 중요한 70%가 노력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노력이라 함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은사와 능력,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사와 또 달란트, 지혜, 이런 힘, 이런 걸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천재들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 많이 연구했는데, 아인슈타인, 피카소, 에디슨,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 학교 성적이 아주 나빴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태어날 때 천재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성적이 안 좋았는데 이들의 엄청난 노력에 의해서 천재가 됐다. 그리고 유명한 화가인 고호, 고갱, 그리고 그 음악가 차이콥스키, 그 다음에 철학자인 버나드 시오, 이런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 재능을 발휘한 것은 늘 아주 나이 많아서 만년이 되어서야 이들의 천재적인 재능이 발휘됐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니까 천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 이런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서 2배, 3배가 아닌 5배 이상의 땀과 시간과 노력을 거기다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2배, 3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텔레비에 선전하는 것도 나오죠. 에디슨이 말하는 게 나오죠. 여러분, 잠자는 것은 참 사치에 불과합니다. 잠은 4시간만 자면 됩니다. 침대 선전하면서 그걸 해서 어울리진 않지만 그 얘기는 그만큼 노력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냥 자신의 노력만 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부단한 끊임없는 불굴의 투지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재 중에 천재라고 하는 모차르트는 35년 짧은 생애에서 무려 600곡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작을 작곡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50년 동안에 250건의 원자탄의 비밀을 비롯한 엄청난 물리학에 대한 논문을 지어냈고, 에디슨은 1093개라고 하는 발명 특허를 냈습니다. 여러분, 한 개 발명 특허 하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대단해요. 이것이 끊임없는 부단한 노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볼테르는 철학자 볼테르이죠. 평생 그가 쓴 편지가 2만 1000통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2만 1000통을 쓰면 하루에 편지를 얼마나 써야 될까요? 이렇게 부단한 노력으로 그들은 큰 일을 해냈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나의 노력이 합쳐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내게 주어진 환경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역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부딪히고 있는 역경이 있겠죠. 얼마든지 이걸 변화시켜서 여러분도 큰 인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경영의 신이라고, 여러분 잘 알려진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츠시다 고노스케이죠. 마츠시다 그룹. 이분은 15살에 자전거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인 전자산업의 파나소닉을 필두로 하는 마츠시다 그룹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의 비결을 얘기할 때 자기는 3가지 자기에게 주어진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역경을, 아주 불리한 환경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끊임없는 노력, 평생의 노력, 그것이 오늘날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는 11살 때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물정, 소위 세상 말하자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말로 철이 든다. 철이 일찍 들었기 때문에 이 인생이 뭐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지혜를 그때부터 갖게 됐다. 이게 어렸을 때부터 오히려 너무 안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유리한 환경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자기 학력이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운 것이 전부기 때문에 자기는 일평생 시간만 나면 책에서 눈을 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죠. 왜요? 역경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자기는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려서부터 늘 약골 체질에서 늘 병을 앓았기 때문에 자기는 평생을 건강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힘든 환경, 또 좋은 환경,
환경은 인생에 성공하는 데에서 중요한 요소임이 하나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불리한 환경을 나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으로 바꿔내는 끊임없는 불굴의 노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지혜와 능력을 믿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입다처럼 어려운 환경을, 오히려 어려웠던 환경을 자극제로 삼아서 거꾸로 자기를 박해했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절대로 굴하시면 안 돼요. 환경 탓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대한 인물들은 그 환경을 뒤집어서 정말로 그 환경이 소위 역경을 이겨내서 역경을 이 순경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환경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유리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은 좋은 조건을 가졌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에서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있다가 길르의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의 글을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잡은지라. 있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자, 지금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죠.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뭐 예외 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다. 지금 입다의 기도는요, 자기를 박해했던 그 형제들과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의 말을 다 하나님 앞에 고하였다. 대단한 것입니다. 네. 자기를 미웠던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나를 힘세게 기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요, 입다의 인생 역전, 그냥 소위 말하면 동네 깡패 두목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당연히 우연히 생긴 일은 아니죠. 또 자신의 그냥 부단한 노력만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 11절에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예요?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기도하는 자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장 역대 이 과거에 어떤 시대보다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 알고 깨달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중보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현대판 사사를 찾고 계십니다. 입다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너다. 오늘 그 음성으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사라는 것은 오늘날의 사사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날의 가정의 평화가 옛날에 비해서 너무 많이 깨져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요즘은 젊었을 때만 이혼하는 게 아니라 황혼 이혼. 세상에 80살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혼하더라고요. 텔레비를 보니까. 주로 재산 싸움 아니면 주로 뭡니까? 요새 뭐래? 삼식이라고 그러죠. 남자가 60살에 은퇴하고 나가지고 삼시세끼를 집에서 해결하면서 삼식이. 아니 평생 수고했는데 아까 아이들이 노래 불렀듯이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평생을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돈 못 벌어 온다고 아내들이 그렇게 차버려요. 여기 아내들이 많으신데
가정에서 평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가 사라지는 이 가정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자신의 가정만이 아니라 이웃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찾고 있어요. 오늘날의 사회에서 너무나 악이 팽배해서 날마다 끔찍한 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사회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주님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이 타락하고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하고 있는 때에 이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의 몸된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또 분열된 이 사람들의 상처를 다시 싸매주기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사람.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한국에 오늘 번지고 있는 이 메르스 같은 이런 전염병이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 그 한국의 전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그 대신 회개하는 것이죠. 이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그 땅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하는 자를 하나님이 오늘날 찾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특히 어떤 사람을 원하시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입다처럼 자기 자신이 너무나 깊은 상처를 갖고 있어요. 누구한테?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가장 친했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아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그런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바로 그런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기가 돈이 없어서 너무 고생하면서 눈물을 흘려보았기에 돈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부모 밑에서 배운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병까지 들어있고 남들 보기에는 창피할 정도의 부모 때문에 탄식하고 서러움의 눈물을 흘려봤던 그런 사람, 바로 자기가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그런 처지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입다처럼 자기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줬던 사람,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 주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날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 테레사는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그야말로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다가 크게 사업에 실패를 해서 소위 말해서 화병이 나서 빨리 죽었어요. 일찍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신 것도 억울한데 아버지하고 같이 동업하던 그 회사 동업자들이 남은 재산을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가족들이 통째로 길가로 쫓겨났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억울함과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테레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억울하다고만 생각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같이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단다. 그들을 위해서 일하라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갚을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자기보다도 더 힘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을, 그래서 그분을 인도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인도 가보셨습니까? 뉴 델리가 수도지요. 그 옆에 올드 델리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때 거길 가봤을 때 살아있는 지옥을 봤습니다. 하루에 그 무더위로 인해서 얼마나 더운데입니까? 하루 아침에 청소부들이요, 쓰레기로 치우는 시체가 수만 명이에요. 근데 그 올드데리를 가면은 평생 한번 목욕하지도 못한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요, 거긴 인력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는데, 예, 관광하려고 이렇게 지나가는, 바퀴가 이만큼 커요. 왜냐하면 이게 손 대지 못하게 하려고. 새까맣게 아이들이 몰려들는데요. 수십 명이 몰려들는데 손을 내미는데 이 머리는 태어나서 그냥 한 10살, 12살 먹은 아이들이 한 번도 머리를 감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인력거를 타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다 보는 거죠. 아이들이 손을 이렇게 내미는데 제가 그 순간 눈만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더럽고 정말 그래서 거기다 돈을 줄래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손을 내밀고 돈 달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내가 보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인데, 야, 지옥이, 진짜 이것이 지옥이구나. 이게 살아있는 지옥임을 제가 봤어요. 얼마나 가슴에서 눈물을 흘렸지 몰라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식민 통치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이름 불렀습니까? untouchable. 손으로 댈 수 없는 사람들이다. 너무너무 더러워서. 테레사 수녀는 그곳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보다 훨씬 더 억울하고 한 번도 물을 쐬서 씻어본 적도 없는 사람,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억울한 분 계십니까? 인생의 한 번의 실패로 한 번 여러분이 큰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 보증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졌느니라.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역전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환경이 어렵다고 굴복하지 마십시오. 입다처럼 이것을 뒤집어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를 보증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부터라도 여러분이 그 불우한 환경을 정말로 위대한 환경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여기 나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시작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가 어렵다, 기도할 게 말이 없다, 레파토리가 없다 그러는데 왜 없습니까? 제일 좋은 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그냥 중보기도 하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아는 사람부터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것을 제일 좋게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성령 집회할 때 또 강사께서 또 얘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투지를 불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열릴 것입니다. 쓰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